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문 전체가 아주 똑 떨어지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비교하면 누가복음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본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요 7번째 기도 제목도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는 이 7번째 기도 제목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주기도문 7번째 기도 제목, 마귀 대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마귀하고 이게 대적을 해야 된다. 쫓으라는 겁니다. 쫓으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쫓으면 된다고 우주선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그냥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거에서 사라질 뿐이지, 내 시야에서 사라질 뿐이지 안 없어져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도 안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싹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 그냥 싹 다 잡아 넣어버리고 가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놈들이 막 내알게 치고 이게 활동하도록 우리 주님이 묶어갖고 넣고 그냥 열쇠로 잠궈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왜 놔두고 가셨을까? 아직 때가 안 돼서 놔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왜 마귀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지? 이놈들이 왜 대적을 안 했어? 우리는, 근데 이제 대적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이제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없다, 그러고 나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불신자 속에서는 아주 내놓고 맘대로, 왜? 자기 종이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불신자가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의 종, 마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자유를 이렇게 얻고 마귀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가요. 말 안 듣는 게 마귀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귀보다 더 말을 안 들어요. 마귀는 이렇게 쫓으면 가잖아요. 사람은 훨씬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3주 연속 이제 순종 설교 다 끝냈는데 참 순종하려고 뜻을 정해야 순종이 되고, 뭐 이삭이 뭐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뭐 그게 이해가 돼서 뭐 순종했겠어요.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거를 순종했더니, 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 죽다가 살았잖아요. 예,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다시 살려서 일으켜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과 같이 어쨌든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귀 대적하는 기도를 수시로 해야 돼요. 기도가 하다 보면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처럼 마귀의 공격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뭐 넘어지게 한다든지, 뭐 또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마귀의 공격이 많은데, 어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대적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에 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무장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장수들이 입는 옷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은 장수는 그래도 뭐 죽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입지 않은 병사들에 비하면 안전해요. 예를 들면 골리앗이 자기 머리에 썼던 노투구를 벗어 던지지 않았더라 그러면, 벗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로 그 노투구를 뚫을 수 있냐? 못 뚫어요. 이 골리앗이 머리에다 노투구를 이렇게 썼는데 다윗의 그 비무장한 거를 보고 노투구를 벗었죠. 자기 앞에 방패가 가리고 있었는데 그 방패도 치웠죠. 이 두 가지를 골리앗이, 왜? 다윗을 보니까 뭐 조그만 어린애가 뭐 전신갑주도 있지 아니하고 나왔는데, 골리앗이 뭐 싸움에서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는 장수인데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노트구를 벗고 방패를 치웠더니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물맷돌 두 방도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날아가서 이마에 박힘으로. 노트구를 안 벗었으면은 그 물맷돌이 이마를 뚫을 수가 없어요. 노트구가 이렇게 딱 눈만 나오고 이렇게 여기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또 손에는 칼을 들고 신발도 이게 잘 신고.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그렇게 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이 좋아서 신발 밑에다가 얇은 철판을 깔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날카로운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발을 다치게 되는 그런 거를 땅에다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같은 거를 공격 앞으로 그럴 때 막 그냥 가면은 그게 찔려 가지고 죽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철판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발을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도 그냥 위험한 밟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걸 막 깔아놨는데 신발이 신통치 않으면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주 로마 사람들이 신발을, 그게 그냥 샌달이 아닙니다. 철을 갖다가 얇은 철판을 깔아서 뚫지 못하게 만든 그런 아주 좋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볼 때 매일 손방패를 잡고 연상하는데,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에요. 손방패도 있지만 커다란
나무 판으로 막 커다랗게 만든 그런 방패가 있어요. 그 뒤에 수십 명의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수가 있어요. 돌이 날라와도 그 방패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패를,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려주는 방패입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 방패, 또 칼, 신발, 흉배, 투구, 뭐 이렇게 다 갖춘 거를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그 불화살 공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불화살을 얘기하자. 불화살이 뭐냐면 마귀의 약점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약점에 대한,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약점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약점을 그래서 가리는 게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도 나오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마귀대적에 관한 기도니까 마귀대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약점을 막아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뭐 내가 어디에 약점인지 모르지만 딱 장수가.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준 내용인데 전신갑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이놈들이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지 몰라요. 슉하면 미국 갔어요 벌써. 슉하면 저 우주 공간 밖으로 벌써 튀었어요. 그만큼 빨리 도망가는 놈들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요즘 비행기가 막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아유, 슉하면 그냥 벌써 제주도 넘어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전투기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 빠른 전투기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비행기가 그 날아오는, 쫓아오는 미사일을 뭐 피하려고 그러는데 100% 다 피하는 게 아니야. 잡혔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뭐 다른 기도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막 영적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자기가 그 미사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안 무서워요. 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위험하다 싶으면 휙 갔다가 또 휙 왔다가 막 이렇게 피하면 되지만,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를 멸하기 때문에 이걸 멸하는 기도라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맞으면 자기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무서워. 오늘 제가 마귀 대적의 기도가 뭐 여기도 뭐 기도가 제목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런 마귀 대적의 기도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추려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하여튼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마귀놈들이죠.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엘리야가 그냥 번아웃 됐어요. 지쳤습니다. 지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탈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 근데 죽기를 기도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줬더니 힘을 얻었어요. 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힘이 딸리면은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도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해요. 넘어야 될 산이 3개가 있다. 기도의 산을 넘어야 돼. 이 1번이에요. 1번.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1번이 기도의 산, 2번이 말씀의 산. 말씀이 1번이 아니에요. 기도가 1번이고 말씀이 2번이고, 뭐 순서가 뭐 중요하냐, 뭐 이걸 넘든 저걸 넘든.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1번이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을 해결해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기면서, 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지게 되면 종이 돼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와 싸우는 우리가 그 전투하는 현장에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 전투하는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았다. 어떻게 전쟁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싸워요. 전쟁하는 군인들 보면 막 여기도 얻어맞고 저기도 얻어맞고, 그래서 흉터도 많이 나지만 피를 많이 흘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그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유, 조금 하다가, 아, 무섭다, 도망가자. 이게 피 흘리는 거를 두려워가지고 이게 도망가는 군인은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장해 주신 것들로 잘 무장을 하고, 그래서 그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늘 메꿔서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진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말씀을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 다 넘어간대. 가룟 유다가 넘어진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택했던 12 제자였는데 영광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 그 가룟 유다가 넘어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를 대적하고 쳐냈어야 되는데 이걸 쳐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는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또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표정을 보니까요, 잘 가르쳐 드렸는데 대적하라 그랬더니 뭘 대적해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로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그거를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혼미하게 하고, 막 어지러워요, 막 혼미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우리의 이걸 막 흔들어요. 어지러워 막. 그리고 눌려요. 마귀가 우리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누릅니다. 눌러 꽉 누릅니다. 그러면은 누르면은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극도로 피곤을 느껴요. 그렇죠. 힘으로 꽉 누르니까 그걸 기계 중에는 프레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판을 그냥 잘라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모든 그릇, 쇠로 된 그릇은 프레스기로 꽝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예요. 위에서부터 얼마나 센 힘으로 누르면 철판이 쿵 하고 그릇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강한 힘으로 꽝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눌림이라고 그래요. 힘을 못 써, 그냥 꽝 누르니까. 그럴 때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혼미케 하든지 누르든지 막 억압하든지 막 악한 생각을 집어넣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잡생각이라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이 막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 다 눌림을 받든지, 예? 혹은 뭐 악한 생각이 타고 어지럽게 하든지 막 이럴 때 대적을 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그 예수님 판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그냥 대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대적하는 걸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어갖고 내보내잖아요. 아니 귀신도 쫓은 제자들이 아니 그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귀신한테 그냥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쫓으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쫓아야 될 때 안 쫓아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이 많기 때문에 대적을 우리가 이건 뭐 수시로 해야 돼요.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려고 해도 벌써 갔어요. 어디까지 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자꾸 얼쩡거리고 내 주변에서 자꾸 그러면 아주 그냥 그놈들과 아주 작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지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진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가 있냐? 잘난 척 하다가 다 이단한테 걸린 겁니다. 마귀가 그 잘난 척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 종들 앞에서도 자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목사님이라고 하면 더 덤벼. 아주 막 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짓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잘난 척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마귀짓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짓하고 교만한 걸 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잘난 척하고 아주 마귀짓을 하면서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더 얘기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내용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거지 7개의 기도 제목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좋은 기도 제목을 싹 다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에게 넣으면 다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좋은 기도 제목은 다 성경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기도했을까? 이삭은 뭘 기도했을까? 이삭은 아마 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겠죠. 뭐 요셉은 꿈을 기도했겠죠. 뭐 얼마나 참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주여 이 나라를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하다가 나라를 건지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40세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못하고 하나님 80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하려고 그럴 때는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40년간 들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모세를 80세 때 부르셔서 40년 동안 썼을까? 이유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그 생각을 받으셔서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 생각을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나중에 살고 보면 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러기 때문에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다 그냥 바닥이야. 형편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신령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 대적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